반갑습니다. 전 불교인이었던 안선미 권사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이 하나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저희처럼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그 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들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불교인 전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제목은 불교인이라고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교하고는 전혀는 아니지만 많이 상관이 없는 잡교라고 하시면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내용은 일단 보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전도 박사님께서 칼럼을 어떻게 시작을 하셨냐? 인간은 약한데 병에 약하고 돈에도 약하고 죽음에도 약하고 성공, 실패, 사랑, 자식, 불확실한 미래, 재앙, 육신의 쾌락에 약합니다. 그런데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이 현 시대를 사는 이 인간들은 전문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자신이 속한 전문 영역 밖의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약하여서 사탄은 이런 인간의 틈새를 타고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인간을 영적 포로로 사로잡고 있다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부적이다. 이 부적은 우리 그 종이에 동그라미 1번으로 써져 있죠? 동그라미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주도 없고 교리적 근거도 없으면서 거의 모든 우상 종교에 널리 퍼져 있는 무속 종교의 허구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종교 사기이다. 부적을 다 한 번쯤은 실물로든지 어떻게든지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신가요? 안 계시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부적을 저희 엄마가 매해가 되면 만들어 주셔서 지갑에 넣고 다니거나 아니면 베개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집안 대문 앞에는 항상 부적이 입춘대길처럼 이렇게 붙어있어요. 근데 그 부적이 사실은 알고 보니 종교 사기다. 왜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 노란 종이 위에 빨간색 붓으로 이렇게 그려진 이 꼬불꼬불한 글씨라고도 할 수 없죠. 어떤 모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거를 붙여놓으면 애군이 막아진다고 생각을 하는가? 어떻게 이걸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잡고 두 다리를 펴고 잠을 잘 수 있냐? 이거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인간의 무지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러하느냐, 왜 영적 세계인 무지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 우리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불확실성과 불가항력적인 사고와 재앙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는 아니죠. 사람들이 부적을 쓰는 이유는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다. 오늘 예비 시간에도 나왔던 주제, 두려움이 여기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적과 같은 미신행위가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자기 최면 수단일 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효험이나 능력이 없는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라고 전도 박사님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종이딱지인데 믿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 뗍니다. 떼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붙이는 날짜도 정해져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다. 광야 백성이 모세에게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광야 그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본인이 경험했고 보고 들었던 바 그 하나님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 하는데 이 부족도 마찬가지인 거죠.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많이 들여서 사서 그렇게 애써서 붙이는 거죠. 이게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라고, 영적 세계에 대한 인간의 무지라고 우리 전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경험한 바로 의하면 이 어둠에 대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두려움이 가장 강력한 이들을 붙잡고 있는 무기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인과관계가 어떻게 보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너 부적이가 안 썼지? 너 그러면 어느 날 교통사고 당해. 뭐 이런 식의 인과관계가 딱 성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그 조선시대 때 해경궁 홍씨 있죠. 사도세자의 어머니. 이 사도세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였던 용조하고 달리 이렇게 말이 없고 우울했고 행동이 민첩하지 못해서 아버지한테 좀 이렇게 질책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이제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옆에 신하들의 권유로 구술을 했대요. 근데 무당 구술 했는데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결국은 사도세자의 결말이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이 해경궁 씨는 무당 점쟁이들에게 굉장히 가혹하게 돼요. 정말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대. 그에 반해서 우리가 잘 아는 장희빈 그리고 민비 이 두 사람은 엄청난 굿과 부적을 몸에 지니고 살았대요. 결말이 안 좋잖아요. 해경궁 홍씨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그 평가가 나쁘지 않았었어요. 전 그 역사 배울 때. 그렇지만 장희빈은 뭐 말하지 않아도 저희가 다 알잖아요. 그리고 민비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그렇게까지 칼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은 이 우상숭배. 그러니까 가장 비극적인 왕비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로 이제 이 부적과 많은 굿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람들한테 많이 가려져 있죠. 가려져 있는데 파헤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우리 그 아래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까 앞에서 부족을 종교 사기라고 했잖아요. 거짓말 하는데 이 거짓말을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두 번째 무당 점쟁이를 보겠는데요. 이 부처가 추구했던 원래 의도에서 벗어나서 재물을 탐하는, 돈을 탐하는 타락한 중들보다 더 수준 낮은 부류가 무당 점쟁이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표현대로 하면 사판승보다도 부류가 더 낮은 게 무당 점쟁이인데, 이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 자연 만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고 일체의 자연을 섬기는 사상, 그래서 범신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하다못해 돌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 가면 돌 하루방이 있잖아요. 이런 거, 장승, 그 다음에 성황당의 큰 나무들, 모든 것에 영혼이 있고 그 안에 그 영혼이 무언가를 작용하는 힘이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무당 점쟁이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들의 정통 불교에서 타락한 사이비 종파에 해당한다. 왜 이것을 여기에다가 써놨느냐? 이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승복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도 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승려인가 보다 싶은데 그 사람이 사실은 박수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비유로 굳이 하자면 기독교도 정통 교단이 있고 이제 2단 사이비가 있듯이 절도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제일 많은 종파가 조계종, 천태종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뭐 혹시나 지나가서 눈에 띄시면 이제 한 번씩 봐보시면 대한불교 조계종이 아니고 무슨 청고종 뭐 이런 이상한 종파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절이 아니라 개인이 세운 절인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정을 친다, 박수다, 아니면 무당집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말이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당 점쟁이들은 경전도 없고 특별한 학문이나 수행도 하지 않는 대부분 무지한 사람들이어서 사탄이 이용하기 아주 좋대요. 그래서 무당 점쟁이 세력이 더 왕성해졌는데, 실제 승려로 입적을 했다가 이쪽으로 빠지는 부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나름 수행을 하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그러다 보면 영빨이라는 걸 이분들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영계가 열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귀신 쪽으로 열려서가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잘 맞춘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불교인데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말 계급이라는 표현보다 이게 수준이 낮은 이 무당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미신 숭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 점쟁이는 결국 미신을 주도하는데,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보실까요? 미신이란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신 중에 혹시 경험해 보시거나 들어보신 것이 있을까요? 홍 원사님? 없으세요?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언니는 생일 때 미역국을 끓이면 미역국을 절대 자르지 않습니다. 통으로 끓입니다. 자르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생일 때마다. 네.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도 그건지 모르고 많이 했던 것 씹어 먹으면 더잘 어쨌든 믿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대학 합격하라고 찹쌀떡을 많이 사줬죠. 많이 받았죠. 그것도 미신입니다. 네. 하지 않아야 하는 걸 우리가 잘 몰라서 했던 거죠. 들으셨으니까 이제 선물 주고받은 거 회개하셔야 되겠어요.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미신을 주도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미신을 믿게 된 연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는 게 예전에는 이런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 지식이 빈약했던 시절에는 갑자기 닥치는 재난, 질병,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모르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고목나무, 뭐 호랑이, 산, 바위, 뭐 해달별 이런 것들에 다 빈 거예요. 무조건 빈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점점 발전돼서 요즘 하는 게 사주, 팔자, 궁합, 풍수지리, 뭐 방생, 여러 굿도 뭐 살풀이, 삼재풀이, 뭐 산신제, 용왕제 들어보셨죠? 풍어제, 기우제 이것들은 주로 바닷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 용왕님한테 제사 드린다 라고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등 종교, 정말 이런 미신이 사실은 미개하거나 가난한 나라일수록 극성을 부리는데 그렇다면 작금의 대한민국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리고 또 사탄의 속임수가 합작해서 무엇으로 탈바꿈을 하느냐? 전통 문화나 민속 예술로 탈바꿈을 해서 이것이 또 많이 퍼지게 합니다. 민화에 보면 그 호랑이 그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그 이유가 있고 또 사찰 절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입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저승사자 모양의 갑자기 제가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사천왕. 그렇죠. 그 모습도 이 부리부리한 그 모습도 있었지만 또 벽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벽화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뭘로 말을 하느냐? 민속 예술이다. 그래서 이걸 장려합니다. 실제로 키워내요. 그래서 그걸 하는 저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태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하등 동식물과 이 자연을 숭배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다스리라고 했는데 스스로 알아서 내가 기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극이다. 이사야 2장 5절에서 9절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5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정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우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선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렇게 어리석게도 내가 손으로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려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창세기 아래 1장 27절 28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해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이렇게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았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인간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어떤 행위이다? 위계적인 행위이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사람을 우둔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위대한 위대성을 추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이 미신을 통해서 인간을 농락하고 가정 파탄을 시키고 사회를 농락하며 혼란하게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시대 때 일어난 일이었나 봐요. 대구에서 어떤 여인이 운전사인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고 이제 구속이 됐나 봐요. 그랬는데 그것이 생후 50일 된 딸이 애군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이라면서 이 딸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불에 싸서 달서구 성당동 연못에 빠뜨렸는데 이제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용국사 주지 국씨는 이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심란한 마음에 저를 찾아간 모 여대 대학원생 홍양에게 몹쓸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가정 파탄을 시키고 개인사도 파탄을 시키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기저 바탕에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왜 두려움이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빌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왜 오게 되었을까요? 왜 두려움이 왔는지 저희가 알아야죠. 그래야 해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기원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선악과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8절을 잠깐 볼까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동산의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예전에는 나와서 함께 교제를 했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어떻게 하였느냐?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네, 두렵고 무서우니까 숨었습니다. 왜 두렵고 무서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면 계명이죠. 이 말씀 이거를 어겼잖아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은 여기에서 오는데 이 두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아침에 목사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이 방금 읽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에서 다 지금 나오는 겁니다. 아들이나 딸을 가장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답니다. 왜요? 복 받으려고요. 그리고 길흉을 점쳐요. 왜요? 나의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안정감을 받고 싶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비롯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기저에 깔려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게 더 증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 연구 방가로 1번,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자, 신명기 8장 19절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멸망한다고 하죠. 그러면 그 반대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떤 복을 받는가?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되고 번성하면서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후손의 복을 받는데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임신을 못하는 가정이 있다. 한 번은 좀 그 가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정에 애가 아직 없는 가정이 있거든요. 양가가 다 이 우상숭배가 심해요.
우상숭배가 심한 자녀 둘이 만났더니 자녀가 없네요. 이 말씀이 그저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 친정은 이제 지금은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으신데 새해가 되면 신년 운세를 보고 오십니다. 그래서 각 달마다 조심해야 할 것들을 받아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이제 지키도록 강요하시는데 제가 제일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났던 게 무슨 내용이냐. 해년마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7, 8월이 되면 물 조심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하면 제가 진짜 엄마한테 따졌어요. 이건 나도 하는 말인데 그래도 우리 엄마는 서령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해년마다 했어요. 그리고 해년마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의 행동 반경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미신 중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혹시 측간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쉽게 말하면 뒷간신입니다. 변소 귀신.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는 저희가 가면 무조건 애들한테 먼저 뭐라고 말을 했냐? 화장실 먼저 가라. 화장실을 먼저 가라. 가서 먼저 인사를 해라. 그건 거예요. 얼굴을 보이는 게 그건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반대로 화장실을 먼저 가라. 똑같은 말을 하지만 나는 손을 씻어 빨리 가서. 이게 반대로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목적을 달리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신에 잡혀 있으면 하나하나 하다못해 이제 신발을 놓을 때도 저희는 신발 방향이 이렇게 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편하게 쉽게 편하게 바로 신고 나가게 하면 좋잖아요. 그것도 복 들어오는 방향과 또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김성도님께서는 신발 방향조차도 맞추십니다. 그러니 삶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딱 한 가지에만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하는데 왜 이 불교인 전도라고 하는데 내용은 이렇게 미신잡신이냐. 이제 저희 김성도님을 예로 들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김성도님이 초파일에 되면 이제 거기도 그날은 저때 많은 신도들이 오기 때문에 밥을 해서 먹입니다. 이제 저희 김성도님이 출석했던 그 증신사는 가마솥으로 밥을 해요. 네, 아시다시피 그 불을 떼서 밥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에다가 밑에 누룽지를 살짝 만드는 그 기술까지 해서 불 떼는 기술이 우리 김성도님이 탑니다. 그래서 항상 불려가셔요. 초파일이 되면.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가마솥에서 나온 누룽지는 아무나 못 가져가요. 딱 정해진 사람이 가져가는데 이제 그 정해진 분이 우리 김성도님이시겠죠. 저희 큰아들 정한이가 이를 갈아요. 한 번씩. 어느 날 이제 저희 김성도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 가는 데에는 그 누룽지가 좋다. 그래서 이제 누룽지를 가져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누룽지다 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자, 결과. 정한이는 지금 이를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장로님? 심하지는 않지만 갈아요. 갈아요. 그러니까 이 미신에 이 사로잡히면 얼마나 무지해지는지 사람이 먼저 끝내야 되는데 하나가 또 있네요. 죄송해요. 신년 운세를 보고 오셨는데 이제 우리 저희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가 났어요. 그때가 7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경기도 살 때였어요. 전라도에서 이제 저희 친정 아버지 안성도님이 경기도까지 올라오셨어요. 근데 그날에 주어진 점쟁이가 조심해야 할 내용이 뭐였냐? 장례식장을 가지 마시오! 였어요. 근데 장례식장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고 앉아만 있다 나오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성도님이 진짜로
부처상처럼 앉아만 있다가 가셨어요. 물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싸드리기는 했는데 정말 기억 안 나시죠? 장 집사님. 네. 정말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앞에 밥을 이게 이제 기본 상이 나오잖아요. 눈길조차 주지 않으시고 네, 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써놨어요. 제가 너무 그게 인상이 깊었던 거예요. 아니 저렇게까지 하시나? 근데 이제 오늘 써놓은 걸 다시 보다가 제가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귀신 말을 이렇게 순종하는 이 분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절의 신도이지만 온갖 미신잡신을 다 하는 여기 오늘의 불교인은 그런 불교인입니다. 사실은 부처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습니다. 부처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수행을 해서 돌을 닦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모범이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까? 이 미신은 잡신을 섬기는 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강력한 우상은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거를 저도 요즘에 아주 정말 처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왕으로 이렇게 바꿔지기까지가 그 분투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 그렇지만 가야 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순간순간 다시 나로 돌아갈 때 분명히 그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나라는 우상이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강력한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고 오늘의 시간을 전도라고 했지만 사실은 전도라는 것은 먼저 나를 알아야 강력하게 정확하게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말한 건 두려움이에요. 그럼 나도 왜 두려워하는지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장착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야 내가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 가장 강력한 우상인 나, 이 나라는 우상의 안위와 평안을 깨트리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생겨났고 사단은 너무나도 우리를 잘 이용하고 사기치고 있다. 기억하시고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사단이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알면서도 속고 모르고서 속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 있게 사단의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강력한 우상인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깨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말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하게 쳐주세요. 장대찬님 박수로. 박수를 안 치고 계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누가 그래도 한 주간 두 주간 준비하셔서 이렇게 또 실제 겪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 주셨는데 그렇게 또 내용이 정말 잘 맞게 이렇게 또 양반사님에게 이것이 주어졌네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 막 찾아보거나 막 인터넷에서 찾아보거나 막 그래야 되는데 겪으신 것이 있어서 우리가 다 겪었죠. 무슨 2대, 3대, 4대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
가문이 있는가. 우리나라에 정말 시댁이나 친정이나 양가에 3대 이상, 3대 4대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온 가문이 있는가 보면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한쪽 가문에는 좀 있어요. 3대 4대까지. 5대도 있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곳이 140년이 되니까 5대까지. 그러나 또 다른 가문은 첫대 신앙이 있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런 미신 잡신도 또 우리 하나님 말씀에도 그것이 기록이 되는 것처럼 3, 4대까지 물어보겠다. 그 죄를 묻겠다.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저는 이것을 많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데 정말 자기도 모르는 것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 좋은 거를 물려주면 좋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 이런 걸 물려주면 좋은데 그 부모에게 그런 걸 겪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겪은 약한 것, 힘든 것, 괴로운 것들을 처리가 안 되니까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겪은 것, 엄마로부터 겪은 것들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처리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다 처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이렇게 같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고 계속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것들 처리하지 못한 것들이 한쪽에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흘러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은혜도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인간적인 거, 세속적인 거, 또 정말 미신, 잡신적인 것들이 계속 흘러들어와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이 약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강하게 되면 우리가 양심 역사를 합니다. 양심. 분명히 예수도 믿고 성령의 감동도 가끔 받는데 하는 걸 보면 정말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이런 행동들을 문득문득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겉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심령 안에 생각과 말과 이 행동 안에 흐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처리가 안 되고 본인들은 모르는 거야. 그냥 예수 믿고 성령의 감동도 받고 뭐 말씀 듣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려니 그러는데 한번 오늘 우리가 잠깐 잡고 이렇게 조금씩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외의 것들, 성경에 말씀한 것들 그것들이 내 안에서 말과 행동과 삶으로 많이 흘러나오는가 아니면 내가 처리되지 못한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흘러나오고 흘러나오는 거를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준다는 말이죠. 답습 보고 여기서 거짓의 아비이고 만약에 정말 부모가 정말 열심으로 무당을 굿하고 우상 숭배하고 많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는 생각과 마음과 말과 먹는 거 모든 것이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그 자식들이 그대로 그거 어릴 때는 모르고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이 그대로 다 맞는 것인 줄 알고 믿잖아요. 어릴 때는 분별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러면 그것이 많이 심겨져 있어. 10살, 막 20살까지 심겨져 있어. 근데 어느 날 이것이 아닌갑니다. 이게 안 맞는 것 같은 우리 엄마는 왜 그럴까? 깨달았다고 그래. 아니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 그런데도 이미 심겨진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믿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모의 영향은 제일로 많이 받아요. 그럼 그것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늘 우리의 정말 피 속에 같이 흐르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뭘 하는 거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그런 줄기, 같은 줄기 그것을 흐름을 보내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처럼 그 다음에 자식들이 태어나요. 그죠? 네. 부모 세대가 열심히 우상도 배웠어. 근데 나는 깨달았지만 다 처리하지를 못해. 계속 같이 있어. 어느 정도 성령을 받고 충만하고 말씀 읽고 기도만 열심히 하다 보면 조금씩 끌어내고 줄어들긴 하지만 어느 정도 와 있어. 또 자식을 낳고 양육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것들을 자식에게 또 그 나머지 부모만큼 30%, 20%, 10%만큼 자식들에게 또 흘려보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특별히 우상은 두려움을 주고 억압을 해. 억압. 안 되는 게 많아.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돼 있냐 이거지. 말씀에 기록된 걸 가지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하나님 말씀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말씀 찾아 읽어 보여주고. 근데 그것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 일찍 가셔가지고 막 배우고 보고 이런 걸 많이 없어요.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들어봤어. 그죠? 문지방 밟으면 왜 안 돼? 문지방을 넘어가면 안 된다. 막 이런 거. 근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별로 이제 일찍 가셔서 별로 이렇게 보고 배운 것이 많이 없어. 그게 어떤 데 보면 다행스럽기도 해. 예. 근데 우리 어머니를 해보시면서 막 이것저것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 아, 저런 게 바로 미신이구나. 많이 들어있는 것들. 근데 계속 가르쳐 보면 이게 아닌데도 어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 어른들이니까. 맨날 그거를 기니 아니니 싸울 수도 없고 말귀를 못 알아잡수는데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 저렇게 교회를 다니거나 오래 다녀도 저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것을 자식들이 또 그대로 가지고 하죠. 예, 또 물려주는 걸 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맞는 거예요. 최소한 3대 4대까지 계속 물려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네. 나는 끊고 내가 나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물려받은 것이 뭐가 있는가 깨닫고 네. 그것을 이제 파쇄하고 또 회개하고 내가 알지 못했지만 알지 못하고 한 것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 제가 하는 과정 보면서 이것들을 정말 처리받지 못한 것들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처리받아야 돼요. 네. 부모 아버지가 이렇게 못한 것, 그 영향 받은 것 내가 그렇게 하고 있고 엄마가 받은 것 나한테로 온 거 그대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부분은 좋죠. 좋은 부분. 그러나 안 좋은 부분. 네. 그래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이 자녀들에게 온전케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뭐 사랑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해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정말 양육하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이거 처리되지 못하면 그대로 그것을 나도 모르게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전보다는 부모 세대보다는 훨씬 낮이죠. 훨씬 낮이지만 많은 몇 프로의 부분을 흘려보내고 있다. 그럼 그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엄마, 예수 믿는 아버지를 만나서 또 하나님의 것을 많이 경험하고 삶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면 조금 더 줄어들겠죠.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죠? 한 20% 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흘러가 있는 것들이 한 20% 30%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 만나면 그 다음 세대는 훨씬 나아지겠죠. 4대, 5대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무리 3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잘 양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1대, 2대 사람을 만나면 다시 그리 가는 거예요. 다시. 여자들이 또 강한 걸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자녀들 양육하는 것을 여자들에게 많이 몫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 예, 우리는 그래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회개하고 또 이렇게 앞으로도 이제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 말씀 순종하는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배우자 가운데 위해서 우리도 아들 3명 있는 집도 있고 아들 2명 있는 집도 있고 저희도 아들 1명 있어가지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예, 누구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여 신실한 집안에 믿음 생활 잘한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끊어주세요. 헤어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뭐 아직은 이제 요즘에는 누구 만난다고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 예전에는 얘기했는데 요즘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근데 인스타 이런 데 저는 없는데 모르니까 근데 이제 영훈이가 그걸 알으니까 막 얘기를 해줘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관계라면 끊어주세요. 헤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믿음 생활 잘하는 집안에 신실한 집안에 정말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우리가 3대 신앙을 열심히 그래도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도로 일대가 되는 거야. 도로 일대. 아무리 한 가문에 열심히 믿었어도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도로 일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교사님 도로 일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뿌리를 깊이 내려 있고 또 어쨌든 하나님께 잘 신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온 가족을 예수 믿게 하고
어쨌든 또 이렇게 또 신실하게 섬기니까 이렇게 많이 승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특별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 이렇게 며느리 사위 이렇게 봤다면 정말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를 많이.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맞아들인 것 맞아들였으면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니까 이제는 그 결혼하면 같이 예배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시부모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홍권사님 그러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아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아들이 더 위에 있어. 부모보다 위에 있어.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러면은 손주들이 당연히 그거에 그 흐름에 그 엄마의 흐름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아직도 두 분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정말 그들에서 기도하고 또 싫은 소리를 많이 듣더라도 또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기도하고 아멘. 우리 부모와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무엇입니까?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그래도 가족이고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은 요즘에 조금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족, 부모, 자식, 형제 그러면 정말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그런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열심히 우리가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좋은 것만 해도 안 되고 그들에게 맞는 걸 해줘야 돼요.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그런데 때로는 부딪힘도 막 있어요. 부딪힘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부딪힐 때마다 꺾여요. 조금 당분간은 사이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당분간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막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전하느라고 또 이렇게 바르게 전하느라고 겪다 보면 부딪힘도 있고 욕을 먹고 막 그래요. 그러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몸 살릴 필요는 많이 없어. 때로는 항상 부딪히고 항상 그러면 안 되지. 때로는 이렇게 한 번씩 부딪힐 때가 있어. 그러나 그 영이 꺾여요. 왜냐면 우리 안에 성령, 생명이 있기 때문에 흘러들어가게 되면 흘러들어가. 전화를 통하여 아니면 사람을 통하여 흘러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왜 흘러들어가느냐. 내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럼 엄마 진짜 그거 아니야. 난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정말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정말 하나님이 최고거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 근데 막 뭐라고 욕을 하고 막 인연 끊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바른 말을 하나님 앞에 했다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그 영이 많이 꺾여요. 꺾여지기 그런 걸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토설하고 용서하고 축복하지만 그 외에 실제로 싸워야 하는 일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상처를 받는 거야. 전쟁하면 상처가 있잖아요. 하나도 상처 없이 전쟁을 100% 할 수 있다. 그런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몇 번 부딪혀야 돼. 몇 번. 몇 번 부딪히고 그렇지만 또 기도하고 또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엄마, 아버지, 자녀들, 손주들을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면 이렇게 하겠냐.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했겠냐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그들을 또 품고 기도해주고 또 선물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또 그렇게 하면 조금 나아져. 그러다가 어느 날에 또 한 번 확 부딪혀. 그 부딪히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그게 두려운 거야. 뭐 엄마가 나를 때려 죽이겠어? 아들이 나를 때려 죽이겠어? 저도 막 맞아 죽을까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 못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될까봐.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일부러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지만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느 날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성령 그러면 절제하지 말고 그냥 해버려야 돼. 성령이 하게 하면 입을 열게 하고 소리도 치게 하고 때로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유 내가 예수 믿는데 소리 지르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데 욕하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분노가 때로는 흘러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확 내질러야 돼. 그 사람을 죽이려고 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 살리려고. 그러면 한동안 부딪힘이 있거나 조금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어. 그러나 성령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 영이 꺾여서 어느 날 생각해. 야 얘가 뭐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까?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아니면서 내가 왜 이럴까? 우리 엄마가 왜 그럴까?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아니면서 우리 엄마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그러다
정말 쟤들이 믿는 예수님이 뭔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잘 가지고서 섬기면서 하는 거는 오래 갈 수 있지만 5년 갈 수 있으면 이렇게 잘해주고